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미션과 미셔너리, 미션은 하나의 선교를 말하죠. 통틀어서. 그러나 미셔너리는 그 선교를 위해서 그 선택된 사역자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참 사랑하는 친구면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동기 동창이고 현역으로 선교사인 그 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사실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굳이 뭐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선교사 친구 선교사 부부를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조용한 곳에 가서 또 대화도 많이 하면서 회포를 풀었다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면서 선교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저도 잠시나마 선교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인도에 가서 선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며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제가 이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선교사에게 참 후원금이라도 이렇게 베풀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셔너리.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미션과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뭐 다들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에서 제가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그 미국의 여자 선교사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에 그때서 이 의미를 깨닫게 되고 무릎을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는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미셔너리, 이 선교사는 때가 되면은 파송이 되고 때가 되면은 또 이제 그 선교 사역을 또 접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였지만은 잠시였지만은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어요. 제 집사람이 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가려고 했지만은 제가 나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10년이란 세월이 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 선교사님 부부는 사실 평생을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께 섬겼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는지 그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추방을 당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그래도 선교사니까는 중국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해도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 교회가 파송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돌아와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찌 보면은요, 힘들게 선교를 하다 보면은 지치고 외로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쉼을 갖도록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그 선교라고 하는 어떤 깊은 의미를 좀 더 음미하면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교사로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느 선교사를 선택을 해서 파송을 했다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로 볼 때 같은 선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요, 또한 선교의 하나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선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공식적인,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오랜 동안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확산, 선교사들의 그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교의 의미를 깨닫고 동참하는 것,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진리가 있어요. 평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의 빗방울은 보잘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모여서 흘러내리면 시내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강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더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 아주 평범한 진리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시작된 아주 작은 물결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하나의 물결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했을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식자라고도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들의 열정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목숨을 바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많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그리고 저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켜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움직이는, 변화되는 그러한 설교자가 진정한 참 설교자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은혜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은 저로서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작은 물결, 초라하게 시작된 이 작은 물결이 있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몇몇 어부들에 의해서 선포된 이 복음의 물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아시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또한 그 전도했던 그 지역을 저도 가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초창기에 선교했던 사도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물결이 그 소아시아를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서 그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손을 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그때부터 복음이 유럽 쪽으로 확산되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바다 건너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물결은 다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한국을 변화시키고요. 많은 사람들을 각 나라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잠시나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물결이 오늘 대한민국에까지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물결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그런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넓은 땅은 좀 차지했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맨주먹꾼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이 세계를 정복했다. 그것입니다. 지금도 그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참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은 능력 있게 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라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교를 시작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 여기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를 바울이라고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횃불에 불을 당긴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선교는 죽음으로 향하던 역사의 흐름 속에 뛰어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요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시들어가고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왜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70이 되고 나니까는요, 몸이 예전과는 달라요. 팔팔했던 그 시절. 만약에 내가 지금 뭐 20, 30대나 30, 40대였으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뜨거운 더 열정을 가지고 뛰어 들어갈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젊음에게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늙은이의 말 한마디라도, 말년 목사의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파워를 실어주신다면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음, 선교라고 하는 이 복음, 이 폭탄이 떨어지면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선교의 모델인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와 때가 없는 것이 선교다. 꼭 선교를 해야 될 시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갖춘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도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우리는 119 구급대원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119 전도단을 만들어서 전도 파송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19 어디든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병원에는 참 응급실이 연중무휴로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서 응급처치를 해야만이 살아날 그런 생명들이 시도 때도 없이 실려오지 않습니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119 구급대원들, 소방대원들, 이런 사람들 참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앞잡이요 종노릇하는 박수무당이 총독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서기오 바울을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즉 복음 전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 선교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전쟁, 전투 현장에서는요, 상대방의 총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한 생명을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못하느냐, 바로 치열한 전투인 것입니다. 지면은 죽고요, 이기면은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동료의 생명까지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선교사를 만났을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투의 가장 앞에서 싸우는 그런 전투하는 군인과 같지 않습니까?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 박수무당이었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도전한 것이죠. 바울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니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대적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 청년이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예수 믿을 때에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실질적으로 이 시간에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던가, 예수 믿지 않고 저주를 받던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정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집에 그 조그마한 푸들 이름을 콩이라고 졌어요. 이놈이 제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벌써 와가지고요, 내 옆에서 코로다가 제 무릎 있는 데를 콕콕 쳐요. 아니면은 지 발 두 발로다가 팍 치던가. 그래 놓고는 내가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눈을 칵 쳐다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느냐? 내가 뭔가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에게 입에다 넣어줄 때까지 고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이렇게 앉아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나중에 어이없어가지고 고기가 있으면 입에다 좀 잘라가지고 넣어주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다니까요. 참 그놈 인내심 대단하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보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조그마한 개, 이 푸들 개, 콩이에게서도 제가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짐승에게도 교훈을 받아요. 틱톡 여러분들 혹시 보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것도 봤어요. 큰 개가 있는데요, 그 주인이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에 놓고 자기 애를 밧줄 같은 거로 딱딱 때리는데, 실제 때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소리가 나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큰 개거든요. 셰퍼드 같대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가는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매질하는 그 자기 주인, 여주인에게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리 피하면 저리 피하면은 다 해가지고 밥줄을 갖다가 입으로다가 뺏어버리더라고요. 이 짐승들한테도요,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잘 보시죠?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짐승들. 그래서 오늘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죽을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것.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박수무당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에게 권능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소경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역경과 시련도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길은
순탄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친 가시밭길이요 돌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죠. 치열한 전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때에 통쾌한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또 행하신 일, 그 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선교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뭐 선교하는 일을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 선교사는 주머니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예. 근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불을 엄청 쌓아놓는 그런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참 제가 목회를 해봤지만은 목회해가지고 돈 벌 수 있습니까? 목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요 또한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수하지 않은, 과거에 참 오래전 저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목사나 전도사들이 그 남편감으로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복음을 전할 그때, 목회를 할 때, 그때는 달라졌더라고요. 목사 되면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들이 남편감 1, 2, 3위 안에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집사람도 저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랬다면은 저에게 못 오죠. 참 지금까지 뒤돌아보면은 어찌 보면 제일 미안한 대상이 제 집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거든요. 돈만 원 하나도 스스로 이렇게 쓰지 못하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돈에 그렇게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에 털털 참 돈 한 푼 없었던 제가 지금은 제 스스로 참 선교비도 그냥 보내고요, 교통비 하라고도 그냥 쏴주고요. 제가 그렇게 해요. 제 여동생한테도 너 용돈 써라 좀 하고 지금 제가 몇십만 원 또 주고요.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주시는 거지요. 처음서부터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어떤 복음 전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이 박수 엘루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총독을 계속 자기 편으로 외속시키고 굴복시켜야만이 부유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대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는 뭐 요즘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밥통 지킨다. 그래서 불의에 그냥 쉽게 넘어가고요. 불의에 동참해가지고 무슨 뭐 50억을 받았다는 둥, 100억을 받았다는 둥,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선교는요,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빈부귀천을 따라서는 안 돼요.
복음은 차별이 없고 바로 전도는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어를 낚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큰 대어입니까? 예?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목사들끼리도 만나면 그런 말을 갖다가요, 꺼리낌 없이 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송사리 피라미입니까? 아니잖아요. 불순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특수임무를 맡은 사람들, 119 구조대원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현장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님들에게 푸짐하게 대접하시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더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